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끝으로 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는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도로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애매하게 비방을 받을 때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이 4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아주 극심하게 분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켜서 가정이든 또 교회든 국가든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사탄이 오래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분열시켜서 그렇게도 좋았던 부부관계를 서로 불신하게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형제의 마음을 분열시켜서 형제관계에 형제가 살인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기록된 모든 현장, 모든 공동체에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켜서 공동체를 파괴하려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도 성도들의 마음이 분열되어서 지금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그리스도파로 나눠졌지만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이 분쟁과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분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주도권을 잡으려고 바울이나 아볼로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죠. 이 당시에 분쟁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그룹이 아볼로파와 바울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새로 부임한 후임으로 사역하는 현직 목회자가 아볼로였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팔을 나누어 분쟁할 때 아마 당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이 아볼로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볼로는 바울의 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울과는 매우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개바파로 나누어져 분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분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아볼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이 8절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이미 그들은 스스로 배부르고 스스로 풍성하며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들은 아볼로의 말도 듣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의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다른 지식을 더하려고 했어요. 결국 이 분쟁을 중재하지 못한 아볼로는 견디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오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당장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서 분쟁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당시의 상황이 도저히 지금 당장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써서 그들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 입장을 전달한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하는 바울의 기본 입장은 책망이 아니었어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이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지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원래 노예 신분이나 퇴역 군인처럼 사회적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신분이 상승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가 공개적으로 무시당했다고 생각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들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그들의 자존감이 무시당했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바울 자신의 진심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들의 지식과 재산과 사회적 지위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교만하냐? 세상 지혜와 세상 부요를 자랑하는 것은 죄악이다. 너희 회개해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너그럽게 이해합니다. 다만 너희가 자랑을 하되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지금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자기의 진심을 진솔하게 전달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을 깨트리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올바르게 세워주기 위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바울의 태도와 자세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들이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사회의 누군가와 대화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태도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더욱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사실이라 해도 직설적으로 지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처럼 상대방의 체면, 자존감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법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처럼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입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진짜 마음이 사랑이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세워주려는 마음이 아니면 차라리 입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가 교회를 분쟁시키고 바울 자신을 비방하고 평가절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이 3절 말씀처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바울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판단받고 비난받는 아픔보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모든 것에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15절 말씀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단순한 이 스승이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 영적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고면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애매하게 비방하고 억울하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실제적인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하여 본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당시 바울이 처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리고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9절 말씀과 또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포로를 취급하던 장면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포로들을 사슬에 묶어서 시가행전을 합니다. 이것은 포로들에게는 엄청난 수치와 모욕이었고 로마 시민들에게는 대단한 환호거리요 구경거리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천대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욕을 했고 돌을 던지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감옥에 가두고 무수히 매를 채찍을 때렸습니다. 바울은 거의 죄수와 포로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오늘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자,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어떤 힘으로 교회 안에서 스스로 왕노릇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스로 왕노릇하며 거들먹거렸지만 바울은 약하고 비천한 사람처럼 치부되고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정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손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존중 대신에 모욕을 받고 비방을 받고 평가절하 받으며 무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날 수 없다 라고 모욕하고 조롱했어요. 여러분이 이 정도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참고 견디고 수고를 하고 했는데 이런 비방을 받습니다. 나는 너를 자식처럼 생각했는데 자식처럼 생각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비방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비방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나에게 말 한마디 좀 거북스럽고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 했다면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욕을 들었다면 아마 3박 4일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바울의 반응한 모습을 보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했지만은 우리가 본받을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면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애매하게 비방을 받고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바울이 보여진 반응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읽어볼까요? 애매하게 비난받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9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때까지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온전히 사랑을 베풀었는데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내가 비방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내가 모욕받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쫓겨서 맨발로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 따라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성경을 보면 엄청난 욕을 하는 거예요. 저주하며 욕을 합니다. 이때 분노한 다윗의 부하들이 칼을 빼어서 시므이를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말려요. 가만두어라.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으니 가만두어라 라고 저주하도록 버려두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바울의 마음이 다윗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비방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보다 먼저 더 지독한 대우와 모욕과 조롱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야말로 죄가 없습니다. 주님이야말로 100% 정당하십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가장 존귀를 받으셔야 할 그분이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인 실제적인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인 그분이 온몸이 발가벗기고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도 인간입니다. 이런 비방과 모욕과 고통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나 차라리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다라고 표현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견뎠을까요? 아마 어려움 당했을 때 바울은 아픈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우리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고 나를 향한 비방과 모욕을 그렇게 해석하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또는 가족 간에, 또는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부당하게 정말 억울한 모욕과 비방을 받아도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만 절대 반응하지 마시고 내 주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오세요. 내가 이 문제를 다 이해 못하고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아도 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정당하게 내 입장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에 엎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부당하고 애매하게 비방을 받고 고난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성도들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당하게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부당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았고요.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부당하게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해석은 잘 안 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참았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 이유를 알게 하실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애매한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비방하는 사람에게 참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권면하였습니다. 12절 13절 보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야,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목사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모욕당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잘났냐? 너만 목사냐? 네가 목사냐? 덤벼듭니다. 애매하게 내가 비난당하고 실제적인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으란 말입니까? 그 해답이 뭘까요?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욕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라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바울을 부르신.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분명한 가르침이었어요. 바울은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자리에 바울이 같이 있었어요. 돌로 치는데 온몸이 터져서 피 흘리면서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우리는 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쳤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의 종이 되고 보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받는 고난을 내가 받고 보니 그 스데반의 심정을 알게 되었고 나도 주님의 종이기에 이제 주님의 말씀에 스데반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일만 스승과 하나의 아버지를 비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스승도 오늘날의 선생과 좀 다릅니다. 옛날에 당시 귀족 가문이나 좀 부유한 집안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면 많은 스승을 1대1로 붙였어요. 가정교사를. 철학, 군사학, 수학 다 이렇게 붙이죠. 지식을 가르치게 했어요.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스승은 여러 명이지만 아버지는 한 명입니다. 스승은 지혜를 주지만 아버지는 생명을 주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줍니다. 스승은 평가하지만 아버지는 희생합니다. 스승의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영적인 아버지는 오직 한 사람 바울뿐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못된 자식이 부모를 비방하고 모욕할 수 있어요. 제가 영화 제목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공공의 적인가 이거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유산을 잘 주지 않으니까 내가 필요한데 결국 아버지를 죽이죠. 어머니를 죽이죠. 비 오는 날.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이 이렇게 칼을 쓰다가 손톱이 하나 잘렸어요. 어머니를 죽이는데 그 손톱을 어머니가 입에 삼켜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모욕하고 또 비방하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아파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심지어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모욕을 견딥니다. 모든 사람이 자식을 비판해도 부모는 못 그럽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왜요? 진짜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애매하게 모욕당해도 축복할 수 있었고, 비방과 박해를 받아도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요. 셋째, 읽어볼까요? 애매하게 비방당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 자기가 고린도에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또 아볼로도 와버렸어요. 그냥 담임 목사 와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17절 보면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온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 바울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예전에 바울이 가르쳤던 그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당연히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바울의 확신이 있었어요. 자, 20절을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많이 사용하죠? 이 말이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것.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너희는 변한다. 지금 고린도 교인 중에 교만해서 스스로 왕도를 하며 사람들이 막 서로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나누고 그들이 주장하고 나누는 것은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식이었어요. 어설픈 복음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자기가 안 변해요. 여러분 여기 18절 말씀에서 너희가 교만하다 할 때 이 교만이란 단어가 이런 거예요. 가스나 공기가 가득 차서 팽팽하게 부풀어 오는 풍선 비슷한 것. 이게 가스나 공기가 가득 차서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지만 겉은 그럴싸하지만 그 풍선에 가까이 그림을 그렸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슬쩍만 만져도 터져버려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스스로 왕도로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많은 지식을 자랑하지만 그 자신부터 그 말을 실천할 능력이 없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자기가 변화되지 못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 나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통곡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한 인간을 진짜 존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을까. 이 앞에 있는 말은 인간의 말이죠. 오직 능력이 있다. 변화하는 능력.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지금 교만하여 스스로 왕도로 탄 너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아무리 교만하게 저려도 포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은 말씀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가장 말씀의 통로를 막아요. 어찌하니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그리고
기껏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 얘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지 않아요.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 내가 보낸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말씀에 생활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왕노릇된 그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을 변화시킬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애매하게 비방받지 않고 조롱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현실 세계는 다 죄인들이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바울 16절에서 너희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 자신은 없지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말씀을 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걸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의 편식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자신이 없는 것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반응하셔요. 조우간에 여러분, 참 내가 모욕받았다고 느끼고 비방받았다고 느껴서 가슴앓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지 말고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바울 나를 본받아라. 이 본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다, 속상한 마음 다 토해내세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도 교회에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입술로만 교회 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왜 아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지식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변해야 돼요. 변화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수없이 애매하게 고난과 비방을 상처를 받게 되지만 세상 사람처럼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늘 바울을 본받으려고 바울처럼 이 일을 참 해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실제하는 능력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애매하게 비방받고 억울하게 상처받을 때 세상 사람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참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이 말씀처럼 반응하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아시는 주님, 힘을 주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서로가 아픔을 주고받을 때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이 일을 당할 때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반응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반응할 저희가 되어서 바울처럼 이 아름답게 해결할 적에 때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 부족해서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또 영적 가족인 교회 간에도 서로가 이렇게 애매하게 부당하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나를 비방하고 나는 정말 사랑했는데, 자식처럼 사랑했는데 평가자라 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았던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가장 선하시고 절대 선하시고
아무 허물도 없지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구체적인 타격과 상처를 받으셨지만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있는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저희를 살려내야 되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들의 허물을 품었던 바울 같은 심정으로 우리 가족 간의 문제와 교우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